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저는 요즘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8장 넘어서 9장을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로마서에 그냥 산다고 보시면 돼요. 하루에 4시간, 6시간 보는 서적과 주석과 그 다음에 논문까지 해서 20여 편, 30여 편을 보는데 여러분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보다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유하심, 이걸 해야 되는데 저는 작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 영상 예배니까 로마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가는데 또 많은 분들 한 20여 분 유명한 분들 설교를 국내외에 듣거든요. 아 근데 이 18절을 대부분 하시는 거예요. 그 동일한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어제는 제가 지혜자매한테 주보에 처음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분노라고 또 잘못 보냈어요. 근데 왜 진노를 해야 되느냐?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하면 항상 어떤 하나님을 연상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이 말씀을 우리는 즐겨 고백하고 찬양하길 좋아해요. 자연히 우리는 진노하신 하나님, 즉 화를 내고 계시는 하나님 하면 뭔가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노라는 말이 사전에 뭐라고 돼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손해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생기는 불쾌하고 강한 적대 감정이라 정의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무슨 손해를 보시는 분인가요? 모욕을 당하실 일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완전하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화를 내는 분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데 이 진노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라는 이 18절의 진노를 알려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진노를 하시느냐? 하나님의 진노는요, 첫 번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이에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 뭐에 대해서 진노를 하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라는 속성은 구별되고 깨끗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죄에 대해서 구별되고 깨끗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의 거룩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죄라는 녀석도요.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하면서 죄에 대해서 멀리하라 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박국 1장 13절을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폐역을 참으신다고요? 참지 않으신다고요? 죄에 대해서는 가차가 없으세요. 둘째로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심. 네, 거룩하시기 때문에 진노를 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한 면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화를 내요. 사랑은 징계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화를 내는데 뒷집 남편한테 가가지고 당신! 왜 좀 나한테 돈 안 갖다 줘요? 그럼 뭐라 그러죠? 미에 친내해요. 미에 친내. 미쳤구만. 그리고 앞집에 있는 이웃집 아들한테요 가가지고 너 왜 공부 요즘 안 하는 거야? 손대 손대 종아리 걷어.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아줌마 가을인데 왜 그러세요? 더위도 지났는데 더위 드셨어요? 이래요. 이게 뭡니까? 사랑하면 징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제일 많은 받은 백성이 어디지요?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자녀라 죄를 범하면 가차없이 징계합니다. 이 경우에는 징계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 12절에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 앞에서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무감각하고 반응 없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죄를 놓고 심판할 생각도 안 하고 먼 산 쳐다보고 계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경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도는 그가 하나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품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진노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노되는, 진노의 원인이 되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몇 가지 죄가 있다고요? 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말씀은 우선 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지 이유가 불의, 곧 죄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때문이라고요? 죄로. 죄를 범함으로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반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오죽 많습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의적으로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가 어디 한두 명입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면 아닌데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해야 되는데요.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보여주셨는데, 그 진리를 발로 밟고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자들이 여기저기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한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사냐 하면서 하늘에 주먹질도 해보고요. 아주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 닦아야지, 사람이 도 닦아야지, 과부자 털고 도 닦아야지, 막 그런 것부터 했는데요. 결국은요, 도 닦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철 그분이 얘기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는데, 실질적으로 그 제자들이 한 얘기는 뭐냐면요, 모른다, 나도 속았다, 그 얘기예요. 불자들은 또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냐면, 첫째는 모든 경건치 않음. 모든 뭐라고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성경과 말씀 기도에 전념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물론 하셨을 텐데 한 번도 손을 안 드시고 웃으시는 분들은 알아서 해석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예요. 불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경건치 않음은 18절만 읽은 이유가 19절부터 25절. 자 보세요. 경건치 않은 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어떤 일을 했는지 좀 길지만 19절부터 25절 찾아보시고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이요. 이게 뭐라고요? 모든 경건치 않음. 자 19절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을 곧 그의 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까지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싫다나 어설프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으로 끌어올리게 버리사 그들의 벌써 되게 하셨으니. 2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예, 그것이 바로 경건치 않은 자가 여지껏 저지른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두 번째는 불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구연의 대적행위. 이것이 죄 중에 죄입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 하나님 대항하는 게 죄 중에 죄예요. 그 다음에 불의는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 32절인데 29절부터는 여기 21가지, 베스킨라빈스는 31이지만 여기에 죄는 21가지, 21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29
26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모여라 쓰기를 버리고 서로 인하여 공동이 그들을 향해 남자가 남자들로 서로를 인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하고 그들 자신이 말하더라. 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온 모든 불의 또한 항로 악마가 나타나여 시기 사인 분쟁 사기 악독이가 나타나여 수문정하며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거기에 보면 나오는 죄목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람, 즉 이웃을 공격하는 죄예요. 다른 말로 도덕적인 죄를 얘기합니다. 이 18절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언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는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뭐로부터 나타난다고요? 이 개역 한글에는 하늘로 쫓아 나타나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날마다 진노하시고 지금도 진노하시고 계속 진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7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분노하신대요. 우리가 18절을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며 죄를 거부하는 거룩한 분이신가를 깊이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미워하시고요? 뭐를 거부하시고요? 네, 죄를 미워하고 거부하시고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요 가차가 없으세요.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마음속에 쉴 사이 없이 일어나는 나쁜 생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이상 그 사랑하신 이상 그의 진노는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그의 진노가 멎는 날이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왜 던져넣습니까? 진노하시는 분이니까 던져넣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도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하나 있어요. 질문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이 정말 매일 불의와 경건치 않은 죄를 향하여 진노하고 계신다면 이 사회의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다지도 형통할 수 있을까? 돈 번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아이고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그 땅을 접수했다는 거예요. 또 보면요, 개미들 끌어모아가지고 주식 해가지고 날랐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뉴스 보니까 어젠가 뉴스 보니까요 20년 지기 친구 대학 후배가 선배라고 해가지고 100억을 빌려줬답니다. 놀라지도 않으셔요. 여러분들은 요즘 이제 국가 지원금 1조 원 아니고 뭐 국가 빚이 몇백 조라니까 이제 100억은 눈도 깜짝 안 하죠. 그런데 100억을 빌려줬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어디 갔는지 온데가 안 되었고 100억 뜯긴 사람만 있는 거예요. 악한 자가 벌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진노의 대상이 된 것처럼 너무 모순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이단교리를 가르치면서 수많은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 저렇게 형통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몰랐어요.
지난 수년간 우리 주변에는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도는 잊혀지지가 않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죠?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는요, 불이 2달째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유럽까지 먼지가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여러분, 시베리아에 이번에 여름 기온이 몇 도까지 올라갔는 줄 아세요? 28도요. 놀라지도 않으셔? 영하로 가야 될 나라가 28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가뭄이라든지 깜짝 놀랄 만한 재난이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코로나는 퇴치의 대상이 아니라 끌어안고 살아야 된대요. 코로나야, 그래 같이 살자. 내를 넌 미워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끌어안고 살자는 거예요. 같이 가야지. 퇴치하려고 그러면 제명에 못 산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잘못되셨나? 왜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불의를 향해 진노하시는가 하는 회의가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는 어떠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삽비라와 아나니아와 같은 경우는 뭐를 잘못했다고 어떻게 됐죠? 예, 헌금을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교회 들어와서 헌금을 내놓고 당장 죽었어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즘도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잘못 헌금을 드린 사람을 계속해서 심판하신다면 교회마다 지하실에 영안실을 갖춰야 된다. 웃지도 않으시네요. 네. 교회마다 영안실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 떼먹었는데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노라고 했는데, 우리의 오해는요,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오해나 불평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데, 이 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18절을 우리 1장 2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4절, 그 다음에 26절, 28절 세 절을 읽고,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세 가지 의미, 오늘 본론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자 합니다. 24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이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뭐죠? 세 구절에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는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내버려 두는 거.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뜻은, 사람이 욕심나는 대로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게 허용된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즐기고 원하는 대로 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고 해보세요. 무슨 짓을 해도요, 정지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정지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아주 진짜 질풍노도의 청소년과 같습니다. 우리 행동의 도덕성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해도 거기에 대한 제재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히 형통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무서운 일이죠. 내버려두는 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공부 정말 싫어했어요. 예, 저 유년 시절에는 또 어머니하고 자손 가셔가지고 부도나기 직전에는 부유해가지고 과외 선생을 대고 이 학원도 보내고 해도요, 아이고 안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디서 부직갱이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때리고 그냥 막 그러시면은 그때만 하는데요, 맞고 나면요, 내가 잘못한 거 맞았으니까 끝났지 하고 편한데요, 아버지가 이러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가 화가 극도로 치밀러 올랐을 때 하는 말인데요, 그때만큼 무서운 때가 없어요. 차라리 한 대 때리시지.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도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이 사람 때리고 저 사람 죽이고 하는 것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어떤 점에서 방치는 징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화를 불러들이는 비극의 시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실패하고 고통을 당할 때 안심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은 것을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셨잖아요.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 손 내밀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손 내밀고,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고 내가 어디서 위로를 받나 하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손잡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진노의 표로 할 수 있는 간섭과 제재를 당하는 편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하나님의 진노라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저러다가 이 개인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요, 개털 모자 쓰고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불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가죠. 오호, 박혜성 천국이네.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두 번째 심판이 있어요. 무슨 심판이요? 상벌 심판이 있습니다. 이야, 너 예비 안 드리고 아프다 그래놓고는 그때 바다로 갔어? 산으로 갔어? 어이구 이 녀석 하면서요, 피림이 쫙 지나갑니다. 그러면 아이고 죽겠네, 이제 그만 돌리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네가 나서부터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걸 죽을 때까지 피림을 순식간에 쫙 돌리십니다. 그럼 우리 어떡할까요? 쥐구멍 찾을래야 쥐구멍도 못 찾아요. 그냥 그대로 연어.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영상 예배 꼭 들으시고, 아우 저도 영상 예배 들고 나면은 조회수가 처음에는 20가정이 나왔다가요, 중간에 또 빠집니다. 18가정, 16가정까지 가면 이제 중간에 주무시나 볼 일이 있으셔서 나가시나 그러면 또 이분들이 또 끝나기 한 15분 전에 또 19명, 20명 또 나옵니다. 아, 잠이 깨셨나? 볼 일을 다 보셨나? 그런데 끝나고 목사님 말씀을 냅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뭡니까?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두면 어떻게 합니까? 듣든지 말든지 들어든지 말든지. 저는 시간대마다 저기서 영상 듣거든요. 목사님 하시면은, 전 더 할 때는 또 그거 못하지만, 그러면은 또 문자로 가로 돌립니다. 들어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아이고 목사님 기다리다가 잤어요. 목사님 카톡에 카톡하시오, 요 소리 깼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간섭당하는 것이 좋은 거지 내버려두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버려두는 것이 진노다 하나님의. 로마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뭐 한다고요? 내게 진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쌓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쌓아놓으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때마다 즉시 심판하지 않고 계속 쌓아놓고 모아놓는 걸 말합니다. 진노를 어느 시점까지 모아놓는다는 말이에요. 마치 댐 속에 물을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죠. 물이 가득 찬 다음 수문을 열면 굉장히 무서운 힘으로 쏟아지잖아요. 이번에도 휴전선 근처에 그 지방이 물에 잠긴 이유가 뭐예요? 북한에서 예고 없이 그냥 댐 물을 그냥 방류를 크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넘친 거예요. 뚝이 무너지고. 그런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힘이 쏟아지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그가 정한 진노의 날까지 벌을 유보한 채 쌓아두면 그 심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악을 범하는 자를 향해 그때마다 즉시 눈에 보이게 진노하신다면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데 또 들으면 또 그런데 없죠? 네, 주일학교실에 있겠죠? 네, 이재민 집사님 보러 가시네. 아, 우리 아들은요 그래요. 아빠는 그만 잔소리해. 왜 그래? 화장실 들어가면 이거 올려놓고 싸야 되는데 내려놓고 싸가지고 범벅을 만들어 놓고, 샤워를 했으면은 또 꽂아놓고 내려왔는데 바닥에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집에 가서 내가 한 소리 들으면 돼요, 아들한테. 네? 해놓고 또 그냥
이불도 그냥 개라 그러면 그냥 집어 던져요. 그래서 똑바로 각을 잡아서 하라고 뭐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무서워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했으면 아버지가 혼을 내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럼 뭐가 된 겁니까? 안 올리고 싼 죄 쌓이고, 호수 똑바로 안 쓴 죄 쌓이고, 이불 똑바로 앉은 죄 쌓이면요, 그때는 말 없어요. 그때는 뭐가 나갑니까? 내가 나가요. 표를 내지 않고 쌓아두시기만 하는 것에 비하면 잘못했을 때마다 맞는 편이 훨씬 복이에요. 훨씬 복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시는 말 가운데 가장 겁이 났던 말이 뭐냐면 어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아빠 엄마가 당장 왜 그랬어? 이리 와! 회초리 때리고 끝내주면 마음 편하게 지내줄 수 있는데 때리지 않고 두고 보자 하면 잠마저 잘 못 잡니다. 아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네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두고 볼지 모르지만 항상 불안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도 이와 같은 무서운 성격이 있음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자는 두려워할 것이요, 미련한 자는 잘됐다고 방종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쌓아두는 진노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추고 내 생각을 비추어서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안 바뀌네요, 그렇게 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요,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2장 16절입니다. 예, 화면에 떴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셋째는 폭로하지 않고 가만히 덮어두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덮어두는 거예요. 비밀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2장 16절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폭로하지 않고 계속 숨겨놓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탄로가 안 나는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겁이 나서 빛 앞으로 못 나옵니다. 예수 믿으세요. 복음 받아들이세요. 빛 가운데 나오세요. 그들은 끝까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 비밀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시간 속에 완전히 망각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르워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만무한데 이 점을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이상 그냥 무사히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체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가만두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을 것이 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짓을 했을 때 그것이 드러나 수치와 고통을 당하는 게 되고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다면 그것은 진노가 아니라 사랑의 뭐라고요? 채찍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꾸로 판단합니다. 매맞는 것은 화고 무사한 것은 복이다. 요한이도 오늘 잘 들어봐. 아빠한테 혼나고 때로는 혼나봐 맞는 게 우리 아빠 아닌가 봐. 맨날 그럴 것 같아도요. 네가 내 나이 돼봐라. 그때 아빠한테 맞기를 잘했고 잔소리 듣기를 잘했다. 그때 왜 더 나를 때려주지 않고 잔소리 안 했나. 그때가 와. 내 나이가 되면 돼. 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키르게 되면 그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교 끝하면요, 우리도 일주일 동안 벌벌벌 떨어야 돼요. 진노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쌓아둔데 감춰놨다가 터뜨리신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며 그것이 지니고 있는 세 가지 의미를 무엇인가를 정리해봤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진노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맹렬하게 하늘로부터 모든 경건치 아니함과 불에 대해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성격상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없이 잘 되는 사람들, 예수 없이 마냥 행복하기만 한 사람들, 남몰래 나쁜 짓을 범해도 그것이 바다에 가라앉은 돌처럼 드러나지 아니하여 안도의 쉼을 쉬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벌써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진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의 길만 열어주셨어요. 몇 개의 길이요? 하나. 5장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거는 암송하셔야 돼요.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진노하심에서 무엇을 받는다고요?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을 진노를 예수에게 쏟아 부으시고 예수님은 그 진노를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과 훗날에 피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믿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우리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과거에 예수 모르고 살 때 가만히 내버려두지 아니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고 끝까지 덮어두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고 실패를 통해서 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나를 빨리 회개하시게 하시고 십자가 밑으로 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감사의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뭐의 징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진노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멀리 옮겨주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입이 10개가 아니라 10,00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남편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안 믿는데도 너무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무엇 하나 아쉬운 것이 없어 보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놓여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진노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상태에서 형통은요, 내버려 두었는지 모릅니다. 어디 두고 보자 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족을 위해서 비록 하기 힘든 기도이지만 이렇게 간구해야 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발 내버려 두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그냥 덮어두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안 믿고 저렇게 잘 나가고 저렇게 부유하면 나중엔 예수의 이음자도 구경할 수 없습니다. 다 갖고 지옥에 가면 빈털터리로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 가가지고 부자가 내 혀에 물방울 하나 묻혔다가 저 나사로를 살려서 내 가족들에게 보내서 지옥에 오지 말게 하고 부한 거 다 때려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어떻습니까? 이 기도 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어머니한테도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세요. 야, 믿던 조상신을 믿어야지. 서양 귀신을 믿어가지고. 근데 어제도 그랬어요. 어머니, 우리 감사해요. 남들은 어머니 가게 끝나고 제가 모시러 가면은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매장들이 다 임대, 폐업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요, 5월 25일자로 3,000개가 문을 닫았는데 4,500개가 그동안 1,500개가 교회를 문을 닫았어요. 근데 교회만 닫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잃는 돈이 1조 원도 넘어간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할 수 있고 내 사업이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내가 학업할 수 있고 아이들을 기를 수 있다는 거, 내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밑으로 피하도록 하기 위해 이 두려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회자 가정들 그렇습니다. 저희 사모도 그렇지만은, 저희 장인어른 우리 성서침내교 1세대 목사님이신데 저희 사모도 어렸을 때부터 반주하고 다 했지만은
청소년 시기가 지나서 대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음 안에서의 경과함은 그 뒤라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이요, 예수 안 믿는 퍼센테이지가 70%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네, 어머가 나오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들도 그래요. 나는 나중에 커서 목사 안 될 거야. 왜? 아빠처럼 가난하게 살면 내가 어떻게 살아?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만 보니까요, 애들이 봤을 때는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아니 아빠는 아프다 그러면 너희들 있어라 신방 갔다 올게 하는데요, 성도들 향하고서 기도하고 해요. 아니 언젠가는 이제 제가 장인어른 교회 있을 때 사택이 있는데 우리 애는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러요. 사모는 성가대에 올라가서 지금 아멘송 하고 있고. 그거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 내가 장모님은 입구에서 안내하시니까 보내드린다고 떼굴떼굴 기도해주고 올라갔어요.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아빠는 성도들이 최고고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진노라는 단어 앞에 하나님 저 18절 하기 싫어요. 왜 진노를 모처럼 한 달 만에만 성도들한테 해야 됩니까? 진노가 뭔지를 알아야 돼. 불통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채찍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시베리아가 28도라고. 만년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8개월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늘려야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남편은 남편대로 밤에 나가서 술 마시고, 이거 강남 얘기예요. 우리 구리도 아니고 강북도 아닙니다. 예, 마누라는 춥바람 나가지고 저기서 하고, 애들은 술 마시고 또 약에 빠져 있고. 그런데요, 이게 다 끊어지니까요, 집에서 서울 얼굴 보면서 20년 30년을 살았는데도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뭐하고 살았어? 그러면서 얘기가 되어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사랑하고 진노하고, 그게 사랑이구나 라고 느끼는 거, 회복이 일어나고, 사회도 그런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에 가면 무거울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집이 으리으리하고 번쩍합니다. 식구들이 다 건강해서 기름이 좔좔좔 흘러요. 그분이 붙들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자녀들도 잘 자라고 아빠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두려워할 일인데 거꾸로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데 형통한 거 빵빵 잘 나가는 게 좋다라는. 저희 집이 그랬어요. 저희 집이. 저도 불교를 믿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믿는, 어머니가 믿는 걸 믿었어요. 왜냐하면 잘 나가시니까요. 똑바로 사시니까요. 그러나 선으로도 의로도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천국을 갈 수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이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의 채찍으로 알고 돌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남편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바로 파악하지 못하는 부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가족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면서 너무 자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그런 식으로 산다면 그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지금 잘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고 지금 형통한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줘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십자가 밑으로 달려가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믿는 우리의 사명이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행복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돼요.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을 보는 시각을 바꾸세요. 성경이 그들을 향해 무엇라고 말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실체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없이 살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담대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떨어야 그들이 떱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눈으로 보듯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오늘의 소돔 고모라가 더 악해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에 대한, 죄에 대한 반응이고요, 또 사랑이고요, 또 하나님의 진노의 세 가지 의미는 내버려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유 저렇게 되는데도 내버려두냐, 계속 쌓아두는 겁니다. 가만히 덮어두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예수 안 믿기 전에 뭘 하든 상관이 없으신데 뭐만 잘못하면 성경일 때, 야 니나 똑바로 혀, 너나 잘해, 너부터 똑바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뭐 남을 탓하고 있니 하면은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생각했던 오해였지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예수 믿고 형통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뉴욕의 물세를 100년치를 내가지고 뉴욕의 서민들은요 물값 안 내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정확히 알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들이 믿음 플러스 부유함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아멘 하실 때까지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아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아멘. 열방이 회복되어질 줄을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두 번째 찬양했던 주여